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제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격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참다운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곳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433장 찬양가 수리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기고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 머물러서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남 비전교회와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진창 듣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또 꾸준함도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서문학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2개 교회는 꾸준함 듣지 않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남 비전교회가 적은 숫자, 적은 교회지만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이성복 집사님 건강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합니다.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미치가 원을 축복하사 문전성실 이루고 사람이 끊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노령에 건강 주시고 에녹과 같이 365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투기고는 우리 바울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바울이 구리장색 투기교에게 이제 겨울이 돌아왔다. 내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안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서 다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야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도로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합니다. 모든 전쟁 또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패배한 적이 없죠.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나 또 개인 간의 갈등이 다윗의 그 지도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는 대의적으로 굉장히 신망받는 존재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일개 목동,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했던 인물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리고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통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결과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인생의 말년에 품게 된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업적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으쓱거렸지요. 자랑하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평가해 보고 싶었습니다. 흔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인생을 결산한다, 그런 명목으로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와, 이렇게 내가 많이 이뤘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징계하시는 징계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 당연함,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 숨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공적과 또 지나온 삶을 자랑하고 싶은
으쓱거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거 우리는 철저하게 비교켜 나가야 됩니다. 걸어온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은근히 자기의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으쓱거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군사력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든든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싸움에서 이긴 근거가 무엇인데요? 군사력이 강력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풍요로워서 평화로운 국가가 되었고 백성들이 평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말년의 말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입니다. 10개월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지요.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칼을 빼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를 파악해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 행위를 다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다 죄로 여기시고 징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영웅이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다윗조차도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완전히 그 신앙이 흐트러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이 넘어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모습, 또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즉각 회개의 자리로 나간 인물입니다. 뻐기고 나 죄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에 그는 바로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또 자신이 실수한 또 범죄한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으로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회개함에 있어서 1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시나요? 회개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만큼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줄 끊어진 연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로 타들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계략을 싸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말씀이 어떤 때는 지루하다, 따분하다 한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들리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생각을 침식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한 말씀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겹고 듣기 싫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대하신다면 성경을 한 번 듣고 말아야죠. 더 이상 같은 본문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고 꿀송이 같고 언제나 우리의 양약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기분이 좋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참맛을 다시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에 드리는 그래서 인도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말씀을 들어 그에게 권면할 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범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회복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불행과 불신앙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생각을 준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막 마음 상한다? 그건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마음 상하고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장소, 아버지의 집이 싫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구조사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수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속전을 드리게 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전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거둬들인 그 속전으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여기셨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하여서 그를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시켰거든요. 군대 장관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라는 것을 헤아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그 세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 세를 보면서 든든함을 느끼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셨을까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 이것을 굉장히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여서 나온 숫자가 있죠. 유다 지파가 50만이요, 다른 지파의 수가 80만. 그래서 13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한 왕의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국 온 백성이 심각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누구의 죄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채찍을 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종용하셨느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빨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정신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희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느냐? 이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잖아요.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역은 누가 일으켰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백성들이 대적을 한 것입니다.
반란의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반역은 압살롬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동조하거나 또 방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공적이 나타나고 또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그의 마음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더 자랑스러워 보였고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만족했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을 그냥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케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사단의 그 격동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또 명예와 건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에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또다시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이 모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나는 예수님 믿고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 그래서 무릎이 까지는 그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떠나간 사람,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성령의 그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 스스로 자신의 범죄함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밤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징계는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7년 흉년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피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땅에 3일간 온역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중에 3일 온역을 선택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히 행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졌던 그 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고 으쓱거렸던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칼날을 들고 이 일을 행하는 천사, 죽음의 천사를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왕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왕으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권능을 직접 왕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 완전히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다윗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왕으로서 어찌 살아가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징계 가운데 섰을 때에 오늘 다윗처럼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쫓아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역이 그쳤을 때에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을 말합니다. 재앙도 그쳤고 마음도 지쳤던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온역이 그쳤거든요. 이미 징계도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도 마음이 지쳤고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갈래.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이 사실을 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은 아라우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에 쓰일 다장마당과 또 제물과 장작과 이 모든 일체를 내가 왕에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다. 거절하고 그의 알맞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을 향한 아라우나의 충성과 또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 속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로 거기에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풍성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두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물 장승영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이지혜 성도님, 또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전균식 성도님, 정준배 백덕승 권사님, 장승영 집사님, 한우복 권사님, 이송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원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현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집사님, 민치우, 민소우, 유연신, 한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재ninh 권사님, 황미라 권사님, 윤여수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강상기, 호림, 삼이 차공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교회물 장승영 집사님, 김지호 집사님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또 영의 양식과 이 땅의 기름진 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격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이어지사 우리에게 축복을 쏘아부어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적인 큰 축복을 받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1년의 대소사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만 넘쳐나는 또 평화가 임하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모든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그 앞날이 형통해지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래서 신앙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달 남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이 되었나 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까 연말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고 성탄절은 어렸을 때나 또 지금이나 마음이 설레긴 하죠.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2023년도 또 후다닥 또 가네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니 제가 이렇게 후다닥 간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날아간다라고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순식간에 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힘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 위에 또한 주께서 빚값을 한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